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 특별히 예수님의 중보기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 대해서 배운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13장, 14장, 15장, 16장, 이건 참 중요한데요. 이제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저녁에 저들과 함께 최후 만찬을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의 이제 발을 씻어 줍니다. 13장 14절 15절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내가 이것을 행함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고 발을 씻어줬지만 가룟 유다는 배반하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성찬식을 이제 행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그 11제자에게 다락방 강화를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14장, 15장, 16장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16장 그 결론은 뭐죠? 실족하지 마라. 실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합니다. 죄도 알지도 못하고 의도 모르고 그리고 심판도 모르는 그들에게 책망하세요.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는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진리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또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쁨, 기도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이제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평안을 누려야 된다. 아멘. 그 이제 16장 33절 결론이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지금까지 14장, 15장, 16장, 13장에서부터 따지고 보면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17장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십니다. 중보 기도를 하시는 거죠. 우리는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를 세 부분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에서 5절, 그리고 6절에서 19절, 그리고 20절에서 26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기도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6절에서 19절은 바로 지금 11 제자들을 위한 기도, 11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20절에서 26절은 마지막으로 제자들로 인하여 생겨나는 저들이 말씀을 전해서 이루어질 교회, 미래 성도들을 위한, 즉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한 기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3년 반 동안 함께 동곳 동락하면서 지냈던 그 훈련했던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오순절 날에 이제 세워질 그 교회 공동체, 바로 우리들을 위한 그러한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기도의 특징은 아버지를 많이 언급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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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여러분, 요한복음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명이고, 또 하나는 사랑이고, 또 하나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식사 안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아버지. 이런 아버지 부를 때 달콤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9절에 육체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는 바로 영의 아버지, 거듭난 영의 아버지의 그림자입니다. 육체의 아버지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법을 보여주셨죠. 요한복음의 개역 개정에서만 보면은, 개역 개정,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저희 교회에서는 개역 개정을 보고 있습니다만, 개역 한글에서 이제 개역 개정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 개역 개정에서만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까지, 21장은 이제 아버지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18장, 몇 장, 한 석 장 정도는 아버지 이름이 안 나오는데, 다른 모든 그 장에서 아버지가 언급되고 있어요. 약 118번 정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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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나오는데,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아버지가 몇 번 나오느냐? 40번 나옵니다. 40. 몇 번 나온다고요? 40번. 그리고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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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이제 6번 정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요한복음 6장 19절에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분명히 그 하늘은 그냥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하늘이 아니에요. 또 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에요. 바로 하늘에서 음성이 났다.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계시록 5장에 4장에 보면은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또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이번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전하겠지만 누가복음 3장 21절에 기도하실새 하늘이 열려. 그것은 하나님 계신 보좌를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하늘을 향하여 축사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치고 하늘을 우러라. 따라합시다. 하늘을 우러라. 아버지여.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17장 1절에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뭐예요? 이제 16장까지, 작게는 14장, 15장, 16장, 크게는 13장에서부터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그래서 예수님도 실제적으로 자 위를 바라보고 아버지 계신 보좌를 바라보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신 목적은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고, 하늘이 이 땅에 임하게 하고, 보좌가 임하게 하고. 그래서 계시록 21장에는 하늘이 이 땅에 임합니다. 새 하늘이 새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 보좌가, 그 하나님 보좌가 쫙 내려옵니다. 하늘에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그 새 예루살렘이 쫙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머리 숙여도 참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늘을 우러자 보면 따라합시다. 아버지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아버지요, 아버지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는 아빠, 아버지야,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오게 없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돌 던진 것만큼 그런 지척간에 있으면서 날 위하여 기도해라 하면서 그때는 땅에 쫙 엎드렸다 그랬어요. 그냥 또 무릎 꿇기도 하고. 그래, 우리는 때로 무릎을 꿇기도 하고 땅에 엎드려서 쭉 엎드려서, 그 엎드렸다는 것은 완전 쭉 뻗었다는 겁니다. 그냥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 그 가톨릭 그 교황이 어느 나라 방문하게 되면은 그 땅에 쭉 엎드리고, 또 신부들 보면은 그 서품 받을 때 보면 땅에 쭉 엎드려요. 그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뭐 이게 맞다 틀렸다 이게 아니고, 저도 때로는 그냥 땅에 쫙 엎드려서 그냥 이렇게 복종하는 그 자세로 기도하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는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무덤 앞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그렇게 해요. 예수님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여, 아빠, 아버지여. 오늘 본 말씀은 가장 중요한 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목적이 그거잖아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늘께 간다 하라. 그러면서 형제, 내 형제들에게 말해줘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독생자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형제 중에 하나로 우리를 삼으신 그게 교회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 아멘이십니까? 놀라운 이야기죠. 놀라운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기도가, 십자가상의 3대 기도 중에 마지막 기도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오잖아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 기도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마지막 기도한 것은 큰 소리로 외쳐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때로 큰 소리로 아버지 이름을 부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숨을 거두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그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젠 로마서 8장 45절에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전에는 종의 영,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갈라디아 4장 6절에도 아빠 아버지를 부른다. 왜 부른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부르짖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서 뭐 예수님, 주님 다 좋지만은 아버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또 공중 기도할 때도 아버지. 먼저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도 아닙니다. 기도의 간절함도 아닙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기도를 받으시는, 자녀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아버지입니다. 기도의 대상이에요. 기도는요,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요한복음 6장 9절에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13절에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게 되면은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아버지께 온 거예요. 아버지, 아빠. 그냥 할 말 없으면 그냥 아버지. 오늘 26절인데 예수님은 아버지를 몇 번이나 불렀어요? 10,000번이나 지금 아버지 몇 번요? 40번이나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가슴 속에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말씀, 이게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오늘 한번 보세요. 아버지의 그 영생, 또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사람,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그 영광, 모든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 우리도 아버지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 믿습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창세전부터 가졌던 그 아버지의 그 영광, 그걸 저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여러분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막 17장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그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성령 안에서 같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걸 배워요. 이 1절에서 26절까지지만은 너무나 기뻐요.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참 은혜 받아야 할,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새벽에 1절에서 5절은 누굴 위한 기도?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그것은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를 영화롭게 하사 그 영화로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서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거룩하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 제자들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속했습니다. 과거에는 세상에 속했지만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내니 저들을 악에서 보존하여 주시고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거룩을 유지해야 돼. 거룩이 생명이에요. 거룩이 능력이에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삼손처럼 되는 거예요. 머리 깎기 삼손처럼 되는 거예요. 초라하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날마다 기도했던 제목,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진리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한,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제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은 뭐냐? 나중에 마띠아까지 12제자를 세우신 뭐냐?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저들에게 먼저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따라합시다. 사랑을 알게 하소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제자들이 중요한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를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낳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을 낳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 영혼이 교회가 돌아와야 돼요.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는 뭐냐?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광, 거룩, 사랑. 따라합시다. 영광, 거룩, 사랑.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세 요소는 빠지지 말아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너나 잘못했어요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그 교회 안은 사랑이,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 사랑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요한복음 17장 24절에 그 영광도 그렇고 진리도 그렇고 사랑도 이 다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창세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창세전부터 영광이 있었고, 창세전부터 말씀의 진리가 있었고, 창세전부터 뭐가 있었습니까? 사랑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는 영광, 거룩, 이 사랑, 이 전부 다 창세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창세전부터. 창세전에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속에, 당신 속에 영원한 사랑, 에레미야 31장 3절, 그 영원한 무궁한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 인자가 여러분 속에 지금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그 사랑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체적인 아웃라인 속에 자 간단하게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요점만 이야기했으니, 자 17장 1절에 예수께서 아버지 말씀을 하고 눈을 들어 하늘으로 아버지요 때가 이르사오니 아들을 뭐요?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뭐요? 영화롭게 하소서. 그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그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녀를 낳으면은 그게 자녀 아버지의 생명이 그거를 바라보면서 그 자체가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생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예수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어 영생을 얻을 때 이게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가지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자 5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뭐요? 영화롭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영화롭게 할 때 그 영화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결론이 뭐였어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 6절에서 19절인데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를 위해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거룩으로 가는 길이 이제 나옵니다. 자, 여기 11절에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뭐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거룩을 가는 길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서로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이 깨지는 것은 하나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12절에 가룟 유다는 망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하는 길이 또 뭐냐? 하나는 기쁨입니다. 여기 13절에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면 이 기도를 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내가 이것을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하려니라. 기쁨 충만. 15장 11절 기쁨 충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 오늘 17장 13절에 너희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히 가. 따라합시다. 기쁨 충만. 기쁨 충만. 기쁨 충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악에 빠지지 마세요. 15절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오히려 세상에 보냄을 받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명을 18절에 사명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17절에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두 번째 결론이 뭐예요? 두 번째 제자를 위한 기도 결론이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렵니다. 아버지의 뜻은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그 자체가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아버지의 뜻은 또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거룩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사랑으로 가는 길이 또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교회를 위한 기도. 자, 20절부터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아니고, 즉 이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말로 제자들로 말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는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게 바로 뭐예요?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날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지만은 제자들이 이 세상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부활을 증언하게 될 때, 그때 한 사람 한 사람 지난 2000년 동안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그게 바로 뭐냐?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아버지,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이게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제자들도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들도 하나가 될 때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교회를 파괴시키고 분리시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분열하게 해서 와해시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 가는 길이, 사랑으로 가는 길이 영광입니다. 여기 22절에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된, 우리 영생을 얻은 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돼.
창세전부터 가졌던 것들이 5절에 보면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께 함께 가졌던 영광, 창세전 때 영광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24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요, 내게 주신, 자 24절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온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야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 이전부터 영원 세계부터 있었던 것이 바로 뭐예요? 사랑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 사랑이 있어야 돼. 주님, 우리 서부장로교회,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에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만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걸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결론이 뭡니까?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여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니라. 사랑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자,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뭐예요? 그들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고 내 속에 들어가 있고 내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나를 해부해 보면은 간이 나오고 심장이 나오고 오장육부가 나올 거예요. 사랑이 어딨냐 그럴 거예요. 그러나 내 영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정, 근심, 걱정 이걸로 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우리는 대장정의 여행을 마쳤어요. 말씀의 전이 13장에서부터 지금 17장까지 대장정의 여행을 마쳤습니다. 13장 1절은 뭐라고 시작됩니까? 자, 읽어보십시다. 읽고, 자, 두 가지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3장 1절에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가 사람들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뭐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오늘 이제 13, 14, 15, 16장까지 17장 이제 기도까지 왔습니다. 말씀과 기도까지 왔습니다.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라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또 손 들고 자 기도하십시다. 오늘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제자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창세부터 있던 사랑 저들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안에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